제가 여러분들하고 예수님 비유 시리즈 말씀을 쭉 해오면서 제가 반복적으로 누누이 좀 여러분들 가운데 가르쳐 드렸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신 어떤 비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유를 하실 때 본인이 생활하시다가 보시는 어떤 사회적인 이슈들을 소재로 갖다가 비유를 하신 것이고, 또 일상에서 저런 거, 저런 삶을, 저런 환경들을 갖다가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를 보면은 종교적인 언어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상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씨 뿌리는 농부 이야기도 그냥 평범한 직장의 이야기예요. 농부 이야기,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를 비유로 사용하신 것이고, 밭에 뿌렸던 가라지라든지 겨자씨 비유도 평상시 그냥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씨 뿌리는 비유를 가져오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봤던 누룩 비유에서 한 여인이 밀가루 반죽하는 그 모습,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하는 것이죠. 주방에서 밥하는 모습을, 일상의 장면들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신 것이고, 또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어부들이 그물을 깃는 그 장면, 그 어부들이 평상시에 직장에서 그물로 고기를 낚는 그 모습을 하나님 나라로 비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는 종교적인 언어, 종교적인 상황들이 아니라 모두가 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일상의 상황들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저때 가는, 그때 가는 그 안에 들어갔을 때의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바로 여기서도,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여기서도 예수 믿어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우리 일상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개념을 볼 때 코끝에 호흡이 끊어져 죽어서 가는 그 나라의 개념뿐만 아니라 바로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내 삶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다면은 내가 지금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이 개념을 반드시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러면 나는 살아가면서 지금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내가 받으며 살고 있는 인생인가? 이거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소중하다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정말 소망하면서, 그 나라 소망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가? 혹 이 현실의 문제에 매몰돼 갖고 여기 문제, 이거 문제만 풀어가는 여기에 매몰돼 갖고 하나님 나라는 전혀 관심 없이 내가 살고 있는 그런 인생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 현실에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받고 있는 인생인가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 인생인가 질문하며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감춰진 보화와 진주 비유, 이 두 가지 비유를 오늘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자, 먼저 감춰진 보화 비유 내용 잠깐 볼까요? 자, 예수님 비유 말씀 쭉 보셨듯이 비유가 너무 다 간단하죠. 설명할 것 자체가 사실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이 감춰진 보화 비유의 내용은 한 농부가 있는데, 이 농부가 자기 밭이 아니라 남의 밭에서 거기서 이제 쟁기질을 하고 있는, 농부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남의 밭에서 이렇게 땀 흘리면서 막 쟁기질을 하고 있다가 그 땅 속에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보석을 발견한 거예요. 도대체 이 보석을 누가 숨겨나온지는 알 수는 없는 길이지만, 그 순간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야, 이거 갖고 싶다, 나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보석을 그냥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이걸 내가 좀 어떻게 정식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그래, 땅 자체를 사자. 이 보석이 있는 땅 자체를 내가 사야겠다 하고 집에 돌아가갖고 자기의 모든 물건들을 다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이 밭주인한테 가서 그 밭 자체를 샀다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비유의 내용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비유도 2000년 전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있었던 일상적인 이야기, 좀 자주 일어났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져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1세기의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1세기 그 유대인들의 현실이 어땠는지 문화적인 풍습들, 사회적인 풍습들을 역사로 다 기록해 놨어요. 거기 보니까 1세기 당시에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주 복잡한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돈을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재물 관리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뭐 그 당시에 뭐 은행이 있습니까? 무슨 금고가 있습니까? 이걸 도대체 어디 놔둬야 되는데, 힘 있는 자들이 와서 약탈을 해가면 이거 빼앗길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잘 보관해야 되니까 대부분의 좀 돈이 있는 자들은 이거를 본인이 잘 아는 땅 속에다가 묻어놓고 이걸 관리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재물을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뭐 은행에 놓든지 부동산에 투자하든지 주식에 넣든지 채권에 넣든지 이렇게 뭐 분산 투자하면서 내 지금 재산을 관리하고 있을 텐데, 이 당시에는 땅 속에 관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에게는 뭐야, 뭐 땅속에 재물을 넣어, 우리에게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이 당시 1세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냥 사회적인 인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뭔가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농부를 보면서 약간 불편한 마음이 드시죠? 드셔야 될 텐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농부가 약간 불편한 마음 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행동이 약간 도덕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니, 일단은 그 밭에서 쟁기질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으면 그 밭 주인한테 정보라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 보화 있습니다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동이 약간 도덕적이지 않다는 것 때문에 약간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00년 전 1세기 유대인의 관습 규정에는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은, 야외에서 누군가의 소유인지 잘 모르는 어떤 물건이나 귀중품이 있을 때 그거는 그 땅의 주인이 자기 것이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발견한 사람의 것이다 라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웬만한 사회적인 인식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 규정이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또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누군지 모르는 그 땅의 소유주가 누군지 몰랐을 때의 규정인 거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농부 같은 경우는 밭주인이 누군지 알잖아요. 지금 농부가 지금 밭주인이 누군지 알고 그 밭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밭주인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밭주인의 보석일 텐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기 밭에 있는 이 보화도 실은 밭주인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히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밭주인이 이 농부한테 밭을 그냥 싹 팔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그 밭에다 보물을 심어 놓았다면 그 보물을 빼고 밭을 팔아야 될 텐데 아예 보물이 있는 채로 밭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밭주인의 입장에서 본인이 보석을 넣은 것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상태로 지금 밭을 판 걸 보니까, 이 보화도 이 밭주인의 소유가 권리를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예수님으로부터 이 비유를 들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농부를 보고, 야, 저 사람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손가락질하지 않고 오히려 그게 사회적인 분위기다 보니까, 야, 이 사람 참, 이 친구 지혜로운 사람일세, 이렇게 칭찬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감춰진 보화 이야기를 여기 나오는 이야기로 계속 이렇게 끌고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초점이 지금 누구한테가 있어요? 그 농부한테가 있죠. 이 사람 좀 양심이 없네, 도덕적이지 않네, 이렇게 우리는 계속 초점이 글로 가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비유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늘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가 포커스가 돼야지, 이 사람이 도덕적인가 도덕지 않은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감춰진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겠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귀중한 것을 발견했을 때 사람의 기쁨이에요. 정말 소중한 것, 정말 최고의 것을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이 나에게 있는가?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그것을 얻으려고 내가 기민한 실천을,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진짜 소중한 걸 발견했을 때, 가장 귀한 것을 발견했을 때 그걸 기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실천과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이걸 물어보는 것이 첫 번째 비유의 내용이에요. 물론 여기서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천국 발견했을 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했을 때 내가 정말 기뻐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겠는가?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두 번째 나오는 진주 비유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진주 비유도 보니까, 자, 진주 비유는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전문 보석 상인이에요. 이 사람의 일은 보석을 찾는 거예요. 가장 좋은 보석을 찾아서 찾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이 보석 상인이라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본인이 지금껏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성경에 보니까 아주 극히 값진 보석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그 순간 이 사람의 눈에는 그동안 본인이 보았던 모든 진주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 진주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발견해서 본인도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가장 값진 진주를 샀다라는 것이 오늘 진주 비유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떤 기쁨,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가운데 확 안 나올 텐데 이렇게 한번 제가 비유를 해볼게요. 자, 여기 결혼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남편분들, 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내하고 연애하셨을 때 한번 그때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연애했을 때, 자, 연애했을 때 특별히 그녀를 처음 만나셨을 때, 그때 뭔가 광채가 확 들어오면서 그 순간부터는 세상에 어떤 여자가 안 보여. 그녀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여자, 모든 사물, 모든 것들은 다 배경 처리가 되고 내 눈에는 오직 그녀만 보였을 때, 그래서 그녀하고 결혼하신 거잖아요. 여기서 아니오라고 말씀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모든 것이 다 배경 처리되고 내가 가장 소중한 여인을 만나갖고 그 여인만 보아졌을 때 그 기쁨, 그게 지금 진주장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동안 내가 봤던 모든 진주는 다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최고다. 가장 귀중한 것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을 이 진주장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동안 봐왔고 만났던 모든 여자와 모든 남자를 포기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죠?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귀중한 사람, 이 사람이다 라고 선택하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여자와 남자는 다 포기하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인 것이죠. 오늘 진주장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동안 봐왔던 모든 것이 다 포기될 정도로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살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왜? 그거 왜 이렇게 안 보이니까.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뭔지 아니? 이 진주장사와 같은 사람이야. 가장 값진 것을 발견했을 때 다른 것은 다 배경 처리가 되고 그것을 사기 위해서 모든 시선이 다 그곳에 가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게 가치가 있어, 세상 사람들이 이게 정말 중요해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와 바꿀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천국과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주장사의 마음이요, 오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감춰진 보화 비유와 특별히 진주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주 비유의 이 장사꾼, 이 상인의 마음이 좀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귀중한 것을 만났으면 모든 것이 다 배경 처리가 되고 이거밖에 안 보였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진주장사의 마음을 본인이 예수님 만난 어떤 그 감격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고 간증하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진주장사의 이 비유를 보면서 문득 사도 바울이 간증이 생각나는데 그게 똑같아요, 실은. 자,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무슨 말인가?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중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위한 일보다 더 가치 있고 고상한 일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인생의 최고의 보아이신 예수님을 얻고 싶으면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들도 난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 내 인생에 진짜 보아와 같고 진주와 같던 예수님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 생에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내어드릴 수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만 해서 예수님보다 귀한 분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예수님밖에 내 인생에 없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보화임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진주상인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캐나다에 아주 유명한 바리톤 가수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정말 들으면은 쫙 빠져들고 심금을 울리는 그런 목소리를 갖고 있는 기가 막힌 가수였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으로 진출해서 미국에서 더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얻고 또 부귀를 얻고 명예를 얻는 그런 가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어머니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저 가수 생활하다가 저 세상 문화의 가치에 함몰돼 갖고 예수님 잃어버리면 어떨까, 그런 걱정이 되어서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늘 치던 피아노 건반 의자에 앉아갖고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난 이후에 어떤 노랫말 하나를 그 건반 그 위에 딱 올려놓습니다. 며칠 후에 아들이 와서 그 건반 위에 앉아갖고 뭐가 글귀이 있어갖고 글귀를 어머니가 올려놓은 거죠. 그 글귀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깨닫게 됩니다. 야, 예수님이 가장 귀한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행복과 명예와 부귀를 쫓으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예수님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지금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예수님을 바꿔버렸구나 라고 그 깨달음이 훅 오면서 그 가사말, 어머니가 올려놓으신 그 노랫말에다가 피아노에서 피아노를 치며 곡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노래가 바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궤도를 완전히 바꿔버렸던 불멸의 복음성가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바로 그분이 빌리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집회를 인도했던 조지 베버리 쉐어라는 분이십니다. 정말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보화를 만나서 그의 삶의 가치, 주님 주신 은사를 어디에 사용할까, 그런 어머니가 주셨던 그 노랫말을 가지고 깨닫고, 하나님, 저는 예수님과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며 평생을 바로 주님 나라 영광에서 살아갔던 그 귀한 한 분의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외에는 내 인생에 다른 길이 없고 내 인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보화를 찾으며 인생길을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찾고 싶은 보화들이 다 있으시죠? 내가 목표하는 인생의 보화들이 다 있으시죠? 그거 찾기 위해서 우리도 열심히 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보화 찾기 위해서는 건강도 필요한데 이렇게 건강이 있으니까, 그 보화 찾으려는 어떤 목표의식이 있으니까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는 것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이게 다라고 거기에 압도당하다 보니까 때로는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는 착각 속에서 거기에 함몰되어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보이는 것 때문에 진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잃어버려 살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어느 순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에 내가 예수님을 빼앗겨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생토록 잊지 맙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간직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취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 부귀, 명예, 행복, 모든 재물, 여러분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다면, 천국을 잃어버린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천국 이거 다 놓고 가는 곳인데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면서까지, 주님을 잃어버리면서까지 그걸 내가 찾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열심히 최선을 다해 땀 흘려 살아가시는 이 일상의 자리가 너무너무 소중한 자리지만 그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 속에 있는 일상이 되어야 되고, 끝내는 내가 달려갈 그 천국을 향하여 여러분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인생길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너무 쫓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님을 잃어버리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오늘 주님은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합니다. 너희들 정말 그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니? 이 땅에서 나의 다스림과 통치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니? 오늘 이 질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제일의 모든 성도들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이 고백 가지고 또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되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주님 나라 확장을 해서 쓰임받아야 되니 주님, 저 부족하지만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라면 저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지고 있는 시간도, 은사도, 건강도, 물질도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 갈 때까지 제가 이 땅에서 주님 나라 확장을 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사명의식이 우리 모든 제1의 영가족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서서히 맺어가도록 하죠.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비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감추어진 보화 이야기와 진주 비유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이 두 가지 비유 역시 공통점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었죠. 근데 이 두 가지 비유는 정말 굉장히 큰 차이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인가? 천국이라는 보화를 발견했는데, 자 보세요. 천국 보화가 발견되어졌는가 아니면 내가 발견한 것인가 라는 차이점이에요. 다시요. 천국 보화가 발견된 것인가 아니면 발견한 것인가, 내가 발견한 것인가 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천국 보화의 수동적 발견인가 아니면 능동적 발견인가 라는 것을 이 비유가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보십시오. 감춰진 보화 비유에서는 그냥 밭을 갈다가 보화네? 보화가 내 앞에 온 거예요. 내가 찾으려고 애를 쓰지 않았어요. 근데 보화가 온 것을 내가 발견하여 그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천국 보화의 수동적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국 보화를 수동적으로 발견한 사람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바울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믿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다가 그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임하셔갖고 바울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게 된 거예요. 바울이 노력하지 않았다고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보십시오.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상의 자리에서 우물 풀어 가다가 그 우물의 자리에서 느닷없이 예수님 나타나갖고 그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들어간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반면에 진주 비유는 어떻습니까? 이 보석 상인이 전문이 뭐예요? 보석을 찾는 거예요. 가장 좋은 보석을 찾고 애쓰고 구하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진짜 극진한 값진 보석을 찾게 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천국 보화를 내가 능동적으로 찾아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렇게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다가 주님 만난 케이스가 되게 많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같은 사람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들,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교인들 같은 경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타는 목마름, 진리에 대한 정말 갈급함을 가지고 좀 예수님 좀 알고 싶습니다, 말씀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드디어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 만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는 보면서 뭐지?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었는데 보화가 또 와갖고 보화를 발견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보화를 막 구하고 찾고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럼 뭐냐는 것이죠. 이게 다른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예수님 발견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경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비유 중에서 진주 장사, 이 보석 상인의 이 모습을 우리가 영적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도 가장 좋은 거,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급한 마음, 그 나라 정말 소망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을 오늘 진주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나라를 찾고 싶은 마음, 간절하게 오늘 예수님 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정말 저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갈망한 마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이 질문이 진주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야말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보석 같은 마음이에요. 주님이 정말 찾고 싶은, 수원시 안에 보석이 여기 다 몰려있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그 마음을 여러분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보석 같은 교인들이십니다. 그렇다면 보석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최종적으로 정리해본다면 보석 같은 마음은 예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보석 같은 마음을 소유한 자들은 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의식하며 사는 마음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지금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주님 앞에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간직하며 사는 것이 보석 같은 마음이에요. 동시에 보석 같은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 나라 갈 때까지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다는 마음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석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수원절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보석 같은 마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수원절개는 그 보석 같은 마음을 간직한 많은 성들이 모여있는 그야말로 보석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